네, 오늘 여러분이 무엇에 감사하십니까? 우리가 모든 것에 감사해야 되겠습니다. 범사에 감사라고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분명한 뜻입니다. 네, 그러려면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시는 은혜에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네, 구원하시는 은혜에 감사가 솟아날 때에 그때 우리가 진정으로 범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 흔히 말하는 감사는 뭡니까? 자기 마음을 평안하게 하기 위한 감사입니다. 또 사람들과의 관계를 위한 감사입니다. 이런 감사뿐만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감사해야 되겠습니다. 구원하시는 은혜에 감사하십시오. 그럴 때 다른 모든 것도 주님의 은혜라고 우리가 고백하면서 감사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의 비유가 나오는데 곡식과 가라지 비유입니다. 천국에 대한 비유로서 말씀하시는데 현재 세상에는 곡식인 자들도 있고 가라지인 자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추수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육신을 위해서 거두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마지막 추수 때가 펼쳐지게 될 것을 바라보아야 되겠습니다. 마지막 추수 때에 비로소 온전하게 이루어질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약속들이 지금 있는데 그것이 그때 마지막 추수 때 모두 다 현실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때 나에게 이루어질 영광이 있습니다. 그것을 미리 바라보면서 내게 이루어질 영광이 있음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것이 여러분 믿어지시고 그것을 이 시간 바라볼 수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장차 이루어질 우리가 이루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 영광이 있는 것을 믿으십니까? 그 영광을 바라보십니까? 만일 그게 없다면 오늘 우리가 왜 여기에 앉아 있어야 되겠습니까? 이것은 아주 중요한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도 그렇게 말했죠. 만일 영원한 삶이 없다면, 즉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바보들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만일 우리에게 장차 이루어질 그 영광이 실제로 없는 거라면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바보들입니다. 가장 어리석은 자들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것은 우리에게 장차 이루어질 그 놀라운 영광이 실제로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바라보면서 장차 이루어질 영광이 있음을 생각하면서 오늘의 모든 삶 속에서 감사해야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곡식과 가라지 비유를 말씀하셨는데 천국은 농부가 좋은 씨를 자기 밭에 뿌린 일과 같다는 것입니다. 주인이 종두를 시켜서 씨를 뿌리게 했는데 이스라엘은 밀과 보리 농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다들 밤에 자고 있을 때 원수가 몰래 와서 가라지를 뿌리고 갔습니다. 이 가라지는 독보리라고 하는 잡초라고 합니다. 자라는 동안은 밀이나 보리와 구별이 잘 안 된다고 합니다. 비슷하게 생겨서 구별하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원수가 이런 가라지 씨를 몰래 뿌리고 갔습니다. 그래서 밀밭에 가라지도 함께 자라게 된 거죠. 예. 이것을 몰랐는데 나중에 이삭이 맺힐 때 가라지도 보였습니다. 그래서 밭에 좋은 씨를 분명히 뿌렸는데 가라지가 어디서 이렇게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종들이 주인에게 말하니까 주인이 원수가 이렇게 했구나 말했습니다. 이에 종들이 가서 가라지를 뽑을까요? 물어보니까 주인이 말했습니다. 가만히 두어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지 모른다고 그냥 두라고 했습니다. 추수 때까지는 함께 자라게 두고 추수할 때 가라지는 따로 두어서 불사를 거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곡식은 곡간에 들여 넣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말씀을 마치시고 집에 들어가셨을 때 제자들이 비유의 뜻이 무엇인지 예수님께 여쭤보았습니다.
좋은 태도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다면 물어보아서 알려고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태도가 우리에게도 필요한 것입니다. 말씀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제자들이 물어보니까 예수님이 그것도 몰라서 물어보냐? 이렇게 하셨습니까? 비유의 뜻을 설명해 주셨습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인자는 예수님이십니다. 구약의 다니엘서에서 장차 오실 메시아를 인자라고 했는데 인자는 말 그대로 사람의 아들이시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십니다. 비유에서 좋은 씨를 뿌린 주인이 바로 인자, 예수님이신데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예수님이 좋은 씨를 밭에 뿌리셨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밭은 이 세상입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좋은 씨를 뿌리셨는데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라고 하셨습니다. 천국에 속한 아들들 누굽니까? 집사님은 딸 아닙니까? 예, 아들들이라고 할 때 남녀가 상관이 없이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을 뜻하는 것이죠. 예, 거듭난 신자들입니다. 그리고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라고 했습니다. 예, 악한 자, 마귀에게 속한 사람들입니다. 거듭나지 못한 사람이고 주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지금 세상에는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들도 있고 마귀에게 여전히 속해 있는 마귀의 권세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도 함께 있습니다. 함께 섞여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들은 좋은 씨로 세상에 심겨져 있는 것입니다. 주님에 의해서 심겨졌습니다. 이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우연히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이 우연히 태어나서 우연히 존재하다가 그렇게 없어지는 것으로 그게 당연한 자연의 순리로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이 세상에 존재하게 하셨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심어 놓으셨습니다. 그런데 씨앗같이 심겨져서 존재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씨앗에는 생명이 있죠. 씨앗은 잠자고 있는 작은 생명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가 알맞은 온도와 습도를 만나면 싹을 틔우고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주님께서 생명을 주셨습니다. 주님 은혜로 거듭나서 우리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육신의 생명만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 새로운 생명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생명을 지닌 씨앗으로 우리를 심어 놓으셨습니다. 이것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새 생명 얻은 자로 심어주신 은혜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생명을 지닌 씨앗으로 세상에 심겨졌다면 어떻게 돼야 됩니까? 자라야 되는 것이죠. 영적으로 성장해야 되는 것입니다. 생명이 있으면 성장이 일어납니다. 씨앗이 살아있다면 알맞은 조건이 되었을 때 싹이 나고 성장이 일어나는 것이죠. 동물이나 사람도 생명이 있다면 성장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아이들은 어느샌가 계속 자라고 있지 않습니까? 자고 일어나면 또 큰 것 같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몸이 성장하는 것은 어느 시기가 되면 멈춥니다. 그렇지만 우리 영혼의 성장은 평생 계속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영혼의 성장이 계속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생명이 있다면 성장이 일어나는데 그렇지만 성장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죠. 기본적으로 영양 섭취가 필요합니다. 아이가 자라려면 필요한 만큼 영양분을 섭취해야 되죠. 아프리카에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서 뼈만 앙상하게 남은 그런 아이들의 모습을 우리가 화면을 통해서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영양을 섭취해야 건강하게 제대로 자랄 수 있습니다. 영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영의 양식이 필요한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영적으로 필요한 영양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영적인 영양분 잘 드시고 계십니까? 잘 드시고 계시기를 바라고 항상 그러시기를 바라고
혹시 요즘 잘 안 드시고 계셨다면 예, 다이어트 그만하시고 영의 양식 많이 섭취하시기 바랍니다. 영의 양식은 살찌지 않고 지방으로 가지도 않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갓난 아기들이 엄마 젖이나 요즘은 우유를 많이 먹지만 아무튼 젖이나 우유를 사모하는 것이 가난아이죠. 예. 그렇게 우리도 말씀을 사모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영적으로 살아있는 것입니다. 배가 고파야 살아있는 것입니다. 영적으로도 그렇습니다. 영적으로 배가 고픈 게 느껴져야, 은혜가 고픈 게 느껴져야, 그래야 영적으로 살아있는 것입니다. 배가 안 고프면 병들었던지 살아있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배고프십니까? 그래야 살아있는 겁니다. 네. 제가 어렸을 때 장염으로 입원했던 기억이 있는데, 그때 의사 선생님이 한 말이 기억이 나는데, 이제 장염 때문에 계속 이제 못 먹어서 배가 고프다고 하니까 이 병은 배가 고파야 낫는 병이라고 그런 말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예, 배가 고픈 동안 또 장이 회복되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배가 고픈 게 느껴진다는 것은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으로도 배고픔을 느끼고 살아있는 그 상태이시기를 바랍니다. 예. 우리가 말씀이 깨달아지지 못할 때 제자들도 예수님께 물어봤죠. 비유의 뜻을 알려달라고 물어보았습니다. 우리도 그런 태도가 있어야 되고, 또 우리가 말씀을 깨닫지 못했다면 깨닫게 해달라고 구해야 되고, 또 항상 우리는 하나님께서 은혜 부어주시기를, 그래서 말씀으로 충만하게 되기를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 함께 읽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예, 하나님은 우리가 아무리 구해도 귀찮아하지 않으십니다. 아무리 자주 구해도 꾸짖지 않으십니다. 예, 그리고 후히 주십니다. 예, 말씀을 깨닫도록 지혜와 은혜를 후히 넘치도록 부어주십니다.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또한 훈련과 인내가 필요합니다. 예, 거듭나는 것은 한순간이고 우리가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거듭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성장하려면 하나님이 저절로 다 해주시는 게 아니라 우리도 훈련이 필요하고 또 우리도 애를 써야 되고 또 인내가 필요합니다. 교회에서 배우는 훈련도 필요한데 뿐만 아니라 삶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하고 계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하나님은 나에게 필요한 게 뭔지 아시기 때문에 그것을 훈련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예. 여러분 삶 속에서 여러분 각자에게 필요한 훈련을 하나님이 시켜주십니다. 예. 나에게 주신 강점을 더욱 키우기도 하시고 나의 약점을 치유하기 위한 훈련도 하나님은 진행하십니다. 그것을 우리가 잘 모르고 지나가면서 살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모든 일들을 바라볼 때 영적으로 성장하기 위한 기회다 이렇게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리고 그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무엇을 내게 가르쳐주고 계시지 그것을 생각하시고 그 모든 일에 대해서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나를 가르쳐주고 계신다. 나를 훈련하고 계신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영적 성장의 목표는 어디까지 자라는 것이냐? 예수님을 닮기까지 자라는 것입니다. 예, 이것이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하나님은 우리를 미리 아셨고 구원할 계획도 미리 정하셨고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은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시려고 우리를 건져 주신 것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자라야 되는데 그리스도의 형상을 담기까지
날마다 자라야 되는 것입니다. 평생 계속 성장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무엇을 받으셨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잘 대접받으셨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냐고. 사람들이 막 예수님을 다 높여주고 대접해 주었습니까? 왕궁에 모셨습니까? 그렇지 않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는 받아보지도 못한 가장 심한 멸시를 받으셨고, 우리는 처해보지도 못한 가장 낮은 자리까지 예수님이 낮아져 주셨습니다. 하나님이시고 하나님 아들이신 예수님이 우리 같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그것도 갈릴리 촌동네에 내려오셔서 사시면서 고생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멸시와 고난 받으셨고 낮아지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는 것은 그게 깨달아지고 믿어진 것입니다. 주님이 나를 위해 멸시와 모든 박대를 받으셨구나. 그게 깨달아지고 믿어지니까 이제 어떻게 살기 원합니까? 이제 내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리라. 이제 내가 주님이 영광 받으시도록 살리라. 그 마음이 참으로 믿는 자의 마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 마음 경험하고 계시죠? 예. 주님은 여러분을 위해서 멸시와 고난받고 낮아져 주신 분입니다. 이제 우리가 그분 위에 산다는 것은 이제는 그분이 나를 위해서 멸시받고 낮아지셔서 나를 살려주시고 생명 주셨으니 이제 이 생명 가지고 이제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여러분,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다른 사람에게 무릎이라도 꿇을 수 있고 뭐 하지 못할 일이 없지 않겠습니까? 근데 자녀가 그 모습을 봤습니다. 부모가 나를 위해서 다른 사람에게 수모당하는 걸 봤습니다. 부모가 나를 위해서 내가 모르는 자리에서 어떻게 희생하는지를 봤습니다. 그러면 그 자녀의 마음에 무슨 생각이 들겠습니까? 내가 꼭 우리 부모님 얼굴 필 수 있도록, 내가 꼭 우리 부모님 어깨 펼 수 있도록 내가 그렇게 살리라. 이 마음 가지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이 바로 그 마음입니다. 주님이 나를 위해 무엇을 당하셨는지, 무엇을 당하셔서 나를 살리셨는지 알고 믿기 때문에 이제 주님 영광 위에 사는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주님께 영광 받으시도록 할 수 있습니까? 영적으로 성장하는 것입니다. 자녀는 일단 건강하게 잘 자라야 부모에게 기쁨이 되고 부모에게 영광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영적으로 계속해서 잘 성장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가야 되는 것입니다. 예. 우리를 주님께 맡겨드리고 은혜를 구할 때 또 가능한 일입니다. 예.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사시기를 바랍니다. 영적으로 계속 성장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우연히 존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생명 주셔서 우리를 심으셨고,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생명이 더 불어나게 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반면에 아직도 마귀의 권세 아래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라지로 세상에 심겨져 있는 것입니다. 마귀에 의해서 그런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요. 이 세상에 모든 죄가 있고 불신앙이 있는 이유는 마귀가 그것을 시작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귀가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도록 유혹했죠. 그 속임수에 넘어가서 하나님을 거역한 순간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이 원래 주셨던 모든 풍성한 복을 잃어버렸습니다. 모든 것이 풍성했던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고생과 괴로움이 시작됐습니다. 하나님을 거역했던 이유는 뭐였습니까? 하나님 같이 된다는 말에 넘어가서 그렇게 되는 줄 알고, 그게 좋은 건 줄 알고 넘어가서 하나님을 거역했더니 마귀에게 속박당한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아담 이후로 모든 사람이 그렇게 된 것이죠. 캄보디아에서 중국계 범죄 조직이 얼마나 충격적인 일을 저질렀습니까? 예, 뉴스를 통해서 보고 사회적으로 큰 충격이 됐죠. 예, 수많은 한국인 청년들이 뭐 정확하게 통계도 안 나오는 것 같던데 뭐 1,000명도 넘는다 그러고 2,000명도 될 수 있다 그러고, 예, 수많은 한국인 청년들이 그들의 수법에 속아 넘어가서 감금된 채로 범죄에 이용당했죠.
예, 큰 돈을 벌 수 있는 해외 일자리라면서 유인을 해서 납치하고 감금해 놓고 온라인 사기 범죄에 강제로 투입을 시킨 거죠. 그래서 보이스 피싱, 뭐 각종 온라인 범죄에 동원을 시켰습니다. 폭행하고 고문하면서 강제로 그렇게 시킨 거죠. 예, 도망치지 못하게 외부와 차단시켜 놓고 감옥처럼 범죄 단지를 만들어 놓고 총 들고 지키면서 그렇게 감금하고 범죄에 이용했습니다. 가까스로 탈출한 사람 말에 따르면 범죄 단지에 끌려간 첫날에 여권을 뺏기면서 이런 말을 들었다고 합니다. 이곳은 절대로 빠져나갈 수 없어. 그런데 마귀도 이렇게 사람들을 속박하고 놓아주지 않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마귀도 인간을 속여서 하나님을 거역하는 죄에 참여하게 한 것입니다. 그런데 범죄 조직이 벌인 일과 다른 점은 뭡니까? 마귀가 협박하지 않아도 인간은 하나님께 계속 죄를 짓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마귀에게 속아 넘어간 후로 모든 인간은 착각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세상이 전부고 세상은 원래 이렇다는 착각, 또 모든 만물이 우연히 생겨났다는 착각, 그런 착각 속에 삽니다. 하지만 우리가 정말 양심에 손을 얹고 말한다면 정말 모든 게 우연히 생겨났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모른다고 말해야 정확한 대답이 아닙니까? 역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발견을 한 과학자 중에 아이작 뉴턴이 있는데 예, 이 사람이 자기가 과학자로서 이룬 업적이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는지, 사람들은 대단하게 생각하는데 자기는 자기가 과학자로서 발견한 게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는지 이런 말을 남겼다고 전해집니다. 그저 어린아이가 바닷가에서 놀다가 좀 더 매끈한 조약돌이나 좀 더 예쁜 조개 껍데기를 찾은 것과 같습니다. 이렇게 남긴 말이 있다고 합니다. 진리라는 거대한 바다 앞에서는 자기가 찾아낸 것은 그거밖에 안 된다는 것이죠. 단지 바닷가에서 눈에 띄는 조약돌이나 예쁜 조개 껍데기 몇 개 발견한 것에 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만 겸손의 표현일 수도 있지만 누구도 부인 못할 정직한 얘기죠. 지금도 인간이 발견한 것은 하나님이 지으셨고 이루고 계시는 일들 가운데서 극히 일부일 뿐이죠. 예. 바닷가 모래사장에 조개 껍데기 몇 개, 뭐 조약돌 몇 개, 그거보다 더 일부일 뿐입니다. 예. 그런데도 하나님이 어디 있냐 하면서 사람이 살아가는 것은 마귀에게 속박당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 그런데도 사람들은 자기가 자유롭게 살고 있다고 착각하는 것이죠. 주님으로부터 구원받기 전에 우리는 자유롭게 사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원수 마귀는 우리가 보지 못하는 가운데 지금도 악한 일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마귀가 하는 악한 일은 뭡니까? 하나님이 지으신 이 세상 속에서 지금도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입니다. 자기만 그러는 것이 아니라 자기에게 속한 모든 자들과 함께 하나님을 모르는 모든 사람들과 함께 지금도 하나님께 범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밭에 가라지를 뿌리는 것과 같은 일을 지금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가라지된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이 세상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세상에는 주님이 심으신 곡식과 같은 사람들도 있고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도 있고 마귀의 권세 아래 붙잡혀 있는 사람들도 있는 것입니다. 그들을 가라지에 비유하셨습니다. 여기서 가라지가 밀이나 보리밭에 나는 잡초, 그 독보리라고 하는 잡초라고 하는데 자라는 동안에는 밀이나 보리와 비슷해서 구별이 안 됩니다. 지금도 곡식인지 가라지인지 영적으로 우리가 정확하게 구별하는 것은 우리로서는 불가능합니다. 물론 지금 교회 안에 있느냐 없느냐로 구별은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단지 교회 안에 있다고 해서 무조건 거듭난 신자는 아니죠. 교회 안에도 이미 거듭난 신자와 이제 거듭나야 할 사람이 함께 있는 것이죠. 함께 예배드리면서 함께 은혜를 구하고 있습니다. 이미 거듭난 신자는 더욱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명 감당하는 주님의 일꾼으로 살아가야 되겠고 이제 거듭나야 할 신자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하나님 은혜로 거듭난 신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주님의 일꾼으로 자라가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만은 우리가 분명히 믿을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는 나를 구원하기에 충분하다.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갖는다는 것은 나에 대해서 확신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이만하면 이제 구원받은 게 확실하지. 이것이 구원의 확신이 아니죠. 구원의 확신이라는 것은 나를 확신하는 게 아니라 주님의 은혜를 확신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는 나를 구원하기에 충분하다. 이 확신을 갖는 것이 구원의 확신이고, 그래서 아직 믿음이 어릴 때에 이 확신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은혜로 믿음이 자라면서 더 견고한 확신을 가지도록 성장할 수 있는 것이죠. 나에게 구원의 확신이 없다면 나를 바라보기 때문은 아닙니까?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좀 유치한 질문일 수 있지만, 당신 지금 죽으면 천국 갈 자신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봤을 때 생각보다 많은 신자들이 아멘, 천국 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못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겸손의 표현일 수도 있지만, 또 내 죄를 깨닫는 마음이 있기 때문일 수도 있지만, 주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모르기 때문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를 알아야 구원받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내 죄의 사함을 받는다는 것을 믿는 사람,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모신 사람은 구원을 받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은 나의 구주가 되시기에 충분한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확신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 확신이 없다면 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저에게 구원의 은혜를 깨닫는 확신을 주시고 믿음을 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만나 주시옵소서.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구하는 자에게 은혜를 부어 주십니다. 왜냐하면 이런 걸 구한다는 것은 이미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은혜를 부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당연히 더 은혜를 부어주실 것입니다. 지금 이 세상에는 하나님의 자녀들도 있고 마귀의 권세 아래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곡식과 가라지가 함께 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추수 때에는 나뉘어집니다. 밭에서 가라지를 보고 뽑을까요? 물었을 때 주인이 그냥 두라 했죠. 왜냐하면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봐, 뿌리가 같이 막 얽혀 있어서 또 구분도 잘 안 돼서 가라지 뽑는다고 곡식까지 막 뽑아버릴까 봐, 그래서 농사 망칠까 봐 염려해서 가만두라고 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함께 자라게 두었다가 추수할 때, 이제 다 자랐을 때, 열매가 다 찼을 때, 그때는 다 잘라도 되니까 잘라서 그때 나누면 된다. 그때 가라지는 따로 거두어서 불사를 것이고 곡식은 창고에 거두어 드릴 것이다. 이렇게 주인이 말한 것이죠. 예. 그 추수 때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세상 끝에, 세상 마지막 날에 바로 주님 다시 오실 때입니다. 그때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바로 곡식과 가라지를 나누는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추수꾼은 천사들입니다. 천사들을 보내서 추수하게 하시는데 바로 영혼들을 거두게 하시는 것입니다. 네. 천사들은 하나님이 분부하시는 일을 항상 하는 것이죠. 네. 그래서 가라지를 거두어서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 지옥불에 가라지인 자들을 던져넣는 그 일이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전에도 이미 우리는 죽음을 맞이할 때 천국과 지옥으로 이미 나뉘어지게 됩니다. 인자가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넘어지게 하는 자, 실족하게 하는 자, 예수님이 엄중하게 경고하신 죄죠. 실족하게 하는 자, 자기도 진리를 벗어나고 다른 사람들까지 진리를 벗어나게 하는 죄, 바로 이단들이 그런 죄를 저지르고 있는 것이죠. 자기도 지옥 가고 남까지 지옥 가게 하는, 우리가 이단이 아니라도 내가 주님께 잘못하는 일 남까지 그렇게 따라하도록 하면 그것도 실족하게 하는 것이죠. 우리는 누군가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사실에 항상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다 누군가에게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나를 보는 사람, 그것이 내 자녀가 됐든 손주들이 됐든 부모님이 됐든 형제들이 됐든 이웃들이 됐든 같은 동료 신자들이 됐든 우리는 누군가에게 본이 되고 있고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도록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영적으로 성장해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불법을 행하는 자들은 누굽니까? 각종 혐의로 뉴스에 무슨 혐의를 저지른 자라고 검찰에 출석한다고 보도되는 자들입니까?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법을 어긴 하나님께 거역한 모든 자는 불법을 행하는 자들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죄인이고 죄와 심판에서 반드시 건짐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결국 모든 죄인들은 구원받지 못한 모든 죄인들은 지옥불에 던져 넣어지게 된다는 것이고 거기서 영원토록 울며 이를 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심판의 불, 지옥의 불은 영원한 불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그들은 영벌에 그러나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그래서 마지막 주님 다시 오실 때 영벌도 완전히 이루어지고 영생도 완전히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때 무엇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까? 이것이 우리에게 장차 이루어질 영광인 것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때의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안타까운 마음, 간곡한 마음으로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도 들으시고 믿으시고 이 소망을 갖고 사시기 바랍니다.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의인들은 구원받은 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게 됩니다. 여러분 천국이 내 아버지 나라라는 거 생각하십니까? 기도하다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정말 우리 아이가 나를 아빠라고 좋아하는 것만큼 내가 하나님을 좋아한다고 그렇게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고 그렇게 내가 정말 항상 생각하며 사는가 생각할 때 아, 내가 그런 마음 놓치고 있구나. 버뜩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아이들이 부모를 얼마나 좋아합니까? 혼나고서도 또 웃고 예, 또 엄마 아빠 좋다고 하고 그게 아이들이죠. 그런데 우리에게 우리가 그렇게 좋아하고 사랑할 아빠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아빠 아버지, 아바 아버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걸 놓치게 하는 것이 마귀의 악한 일입니다. 마귀가 우리를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신 우리가 사랑할 아버지신 거를 모르고 하나님에게서 끊어지게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마귀는 얼마나 악한 자고 얼마나 사기꾼입니까? 그러나 마귀의 책임이 아니라 우리가 범죄한 책임입니다. 그러나 구원하셔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해주셨고 그리고 주님이 나를 위해 멸시와 박대와 수모와 고난을 받으심으로 그래서 나를 살려주신 거. 그게 내가 이제 믿어지게 하셔서 이제 내가 주님 영광 위에 살 겁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성장하며 살게 하시는 것이죠. 영적으로 성장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닮아가기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직 이 땅에서는 가라지인 자들도 가라지로 보이지만 알곡이 될 수 있게 주님의 곡식이 될 수 있게 기회가 있는 것이죠. 은혜의 때입니다. 그 은혜의 때에 우리를 통해서 생명이 불어나게 하시려고 전도가 이루어지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려고 우리를 이 세상에 심어 놓으신 것입니다. 생명 가진 하나님의 자녀로 좋은 씨로 심어 놓으신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며 복음 전하는 증인으로 살 때 열매가 맺히게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날에 우리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는 그 영광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소망이 실제로 우리에게 이루어질 일입니다. 믿으시고 지금의 모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가르쳐 주고 계신 거야. 하나님이 나를 훈련하고 계신 거야. 주님을 닮게까지 성장하게 하시려고 나를 가르쳐 주고 필요한 것을 이루어 주고 계셔. 깨닫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라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열매 맺으시기를 바랍니다.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이 능력 주시고 모든 은혜를 지금도 공급하고 계십니다. 그러한 모든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께 순종하고 영광 돌리며 사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